기도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영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신비한 영, 육체가 아니면서 육체에 깃들어 인간의 활동을 지배하는 영, 육신의 생명이 다해도 육체를 떠나 존재하는 정신적 실체가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당시의 사람들은 영이 있음을 깨달으면서도 정확히 알 길이 없어서 막연히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정령 숭배 사상. 세상 모든 물체에 다 영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두려워했죠. 돌에도 영이 있고 나무에도 있고 바위에도 영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 사람이 사는 삶의 현장, 부뚜막이나 화장실에도 다 영이 있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 영을 신비한 것으로 여기고 두려워하면서 숭배해왔던 것이 인류 사상사의 시초인 바로 애니미즘인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영이 아니라, 그런 막연한 영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오르시던 그 승천의 날, 그때에 우리 인류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성령에 관한 선포였습니다.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그건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이 약속에 따라 주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던 약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그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성령이 그곳에 임하셨다. 이것이 첫 번째 성령 강림, 오순절에 일어난 신비한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날, 바로 성령이 내리시던 그 순간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그때 임하시고 사라져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알지만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요, 세 위격이, three persons, 세 위격이 하나의 본질, 에센스, 하나의 에센스, 본질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신 그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하는데, 다음 주일에 이에 대하여 간단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이제는 온 세상에 성령으로 임하여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의 영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성령의 시대가 왔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대가 왔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선언이 바람처럼 힘차고 신비로웠지만, 이제 우리는 그 육신이 공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듯이 우리의 영은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와 입을 열어서 호흡하려 할 때마다 공기가 가슴을 채우는 것처럼 성령을 호흡하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는
바로 이 성령의 시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편협하게 잘못 이해해 온 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방언을 말하거나 신비한 일이 일어나야 성령이 오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호흡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나는 무슨 신비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정말 내게 성령이 임했단 말인가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신앙생활을 고요한 가운데 하고 싶으니 성령은 오지 마시고 성령은 배제하고 그저 나는 조용히 주님만 섬기겠다 하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곧 하나님, 그의 아들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모습, 그분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뜨겁게 임하신 까닭이 있고 또 호흡처럼 고요와 평안으로 내 삶을 만족해 하시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신다면 내 숨결에 영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이신 성령님은 물론 구약시대에도 계셨습니다. 고난받는 사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욥의 삶 속에도 임하셨습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욥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오늘 풍자로 말하겠다 그렇게 불렀죠.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풍자는 parable, 곧 비유를 뜻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이렇게 풍자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열심히 주장하고 내가 열심히 나를 변호했으나 내 뜻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장의 하나님을 비유한 겁니다. 재판을 받아본 일이 있으십니까? 꼭 잘못해서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만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제도화된 민주사회는 꼭 범죄를 저질러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활동 중에 사법부의 판결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재판장이 내 뜻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괴로운지 재판을 경험하지 않은 분이면 모릅니다. 여기에 비유를 했어요. 여기에 풍자를 했어요. 지금 욥은 내 영혼이 괴롭지만, 내가 부당하지만, 내가 억울하지만 전능자께서 지금 그렇게 판결하고 계시니 지금은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겠습니다. 언젠가 나의 죄 없음을 인정하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7장 3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자, 그런데 우선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여기 말씀 속에 괄호가 있네요. 그렇죠? 예, 3절에 괄호가 시작돼서 괄호로 끝납니다. 이건 무슨 까닭일까요? 괄호를 쳤다니, 이것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이 사라지고 없고요. 여러 사본들을 모아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를테면 뭐 마소라 사본, 이집트, 사마리아 사본, 뭐 시내산 사본, 알렉산드리아, 아주 중요한 사본들이 있는데 그 중요 사본들 가운데 이 구절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AP 사본에는 있는데
C라는 사본에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괄호 표시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시는 주기도문의 마지막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마태복음 6장 13절에 괄호로 묶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이 부분이 없는 사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괄호로 묶었어요. 그냥 우리는 괄호 묶은 것도 그냥 같이 읽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대목에 없는 사본도 있구나. 어느 때는 없음이라고 써진 것도 보지 않으셨습니까? 없음. 예. 지난번 고난주간에 우리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9장 44절도 없음, 45절에 말씀이 있더니 46절에도 없음이라고 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시죠? 예, 읽고 쓰신 분들은 다 알아요. 왜 없음일까? 예, 분명히 말씀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결로 배정을 받았는데 대부분 중요한 사본에 이 대목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은 거의 대부분의 중요 사본에서 없다. 이래서 없음이라. 절로 인정받았지만 주로 중요 사본에 없다. 그래서 없음.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형식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고요. 더 아시고 싶은 게 많죠. 그거 조금 덮어두시고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욥이 말한 바 내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나의 호흡이란 생명을 뜻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 이 표현인데 이 숨결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우리 번역은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했는데 킹 제임스 성경은 이 대목을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이라고 썼습니다. 즉 성령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영을 내 코에 있는 숨결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 하나 우리 분명히 같이 생각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처음 나타나신 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을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 부활하신 첫날 밤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제자들을 지금 세상에 보내시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가게 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실 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 그냥 말씀으로 하셔도 성령 받아라 되시겠지만 주님은 선생님이십니다. 스승이세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의 자녀들을 친히 가르치시는 스승. 오늘 욥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은 내 코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숨결과도 같다. 그것이 영이다. 숨결이 영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생각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생명들, 피조물들을 다 만드셨는데 다른 식물과 동물과는 달리 인간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만 하신 것. 다른 짐승 다 만드셨지만 무엇인가요? 아셨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 living soul,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인간은 하나님이 코에 불어 넣어 주신 살아있는 영입니다. 다른 짐승들에게는 생기를 불어 넣어주지 않으셨지만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셔서 직접 호흡을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동물과 다름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성령이 있어서 영으로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입니다. 안 그렇다면 다른 동물처럼 그냥 먹고 싸우고 번식하다가 사라지는 무가치한 동물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령을 부으신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 숨을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했으면 고백한 사람의 숨결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동작이다. 생명의 숨결이다 하는 것을 마음 깊이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내 코에서 호흡하는 그 사람,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시시때때로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을 뒤덮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욥기 말씀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호흡으로 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4절에 내 입술과 내 혀가 불의와 거짓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이 코로 숨쉬는 사람의 입에서는 불의와 거짓이 없다. 의의 하나님을 부르는 음성만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니, 그것이 무슨 어려운 일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게 무슨 어려운 일인가? 기도할 때면 자연스럽게 수도 없이 나오는 말이 아닌가? 그게 하나님 아버지인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니요. 우리는 본래 죄의 자녀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죄악에서 태어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이 근본적 변화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주신 존재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원래 사탄의 종이었는데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양자가 되었습니다. 어답션. 양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양자도 친자와 똑같이 자녀의 권리를 누립니다. 이전의 종의 부끄러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얼마나 어색할까요? 그래서 우리도 막 믿고 하나님 아버지, 어색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체질화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되었으므로, 성령이 오셨으므로 기쁨과
감사를 담아서 감격스럽게 입술을 열어서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 후에 거짓과 불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하고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까? 불의한 말을 한다는 말입니까? 불의한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그 말입니다. 그냥 아버지, 아주 순결한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순결하게 아빠라고 부르라. 이 아빠는 어린 자녀가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아람어인데 우리말 아빠하고 똑같습니다. 친근한 호칭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세계에 수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어떤 언어든지 보십시오. 아버지는 프나 브가 붙어요. 비읍자나 피읍자가 붙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언어가 아버지를 말할 때, 그리고 어머니는 무슨 글자가 붙죠? 미음자의 M. 이게 어머니의 호칭입니다. 세계의 수많은 수백 개의 나라에서 엄마를 부르는 것은 다 자가 들어있습니다. 아버지는 부자가 들어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아빠,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아버지를 아이들이 친근하게 부르는 말도 아빠. 지금도 우리가 어린아이가 말을 처음으로 낼 때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 아빠. 그렇게 부르라. 그렇게 부르라. 이 친근한 호칭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 주옵소서. 이 고통, 십자가의 고통.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빠, 아버지. 예수께서 쓰신 그 용어와 호칭을 우리도 따라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우리 입술의 은혜입니다. 우리 호흡의 은혜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입술이 열려서 예언과 방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예언이나 방언은 성경에 곧 패하고 곧 그친다고 말씀을 하셨으며, 만약 마음속에 사랑을 갖지 못한 채 방언과 예언을 해보아야 그것은 무엇과 같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성령을 모신 이는 입을 열면 예언과 방언도 할 수 있지만 맨 먼저 사랑의 말을 해야 된다. 아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말, 내게 주신 내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의 말, 내 성도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말을 열어서 위로와 겸손의 말로서 다른 사람의 삶을 진정으로 걱정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 성령께서 오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에서 시작한 이 성령은 우리의 삶까지 온전히 바꾸어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내 호흡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내 말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내 행동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성경은 내 삶, 내 입술 속에서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대표적으로 9가지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외우고 계십니까? 그 9가지 열매가 열리면 내게 주신 성령님의 은혜가 정말 결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같이 읽으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음으로 맺어지는 우리 삶의 9가지 열매,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인 6절에서 욥은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겠다 하는 다짐을 합니다.
불의의 반대말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의라는 말 대신 공의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정의와 공의. 큰 차이는 없지만 공의는 공평한 정의를 가리킵니다. 약한 자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는 정의, 곧 사랑이 함께하는 정의를 공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의라 하면은 칼이나 서리발 같은 것을 연상케 합니다. 철저하게 정의를 지킨다. 정의의 이름으로 간다. 철저한 서리발 같은 칼을 연상케 합니다.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추상 같은 규범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이 함께하는 정의입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20장에서 그 포도원의 품꾼들 말입니다. 포도원 일꾼들, 포도원의 주인은 여기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 하루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서 그들에게 다 주었어요. 주인이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나 주인은 하루 종일 일하지 못하고 해 기울어지는 저녁 5시쯤에 아직도 일손이 없어 놀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도 포도원의 품꾼으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줬다. 주인이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모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뜻을 베푸시는 사랑이 더해지는 정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을 받아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두 가지, 하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고 하나는 영벌, 멸망입니다. 그것을 가르는 것, 우리의 삶 끝나고 난 후에 그것을 가르는 것은 무엇이 기준인가? 오늘 욥이 말하고 있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얼마나 실천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생과 멸망의 길을 좌우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과 연결된 잠언의 교훈이 이렇습니다. 잠언 11장 19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욥처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잡고 끝까지 놓지 않으면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할 것이라 해서 오늘 말씀이 마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비록 내 삶이 힘들어도 내 스스로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은 한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불의하게 살다 간 사람도 있습니다. 불의하게 살다 인생을 끝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살았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엄중한 처벌을, 책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마는 내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서실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인생입니다. 어쩌면 사탄은 내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이 생명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생명은 사탄 나하고 모의를 했고 나랑 같이 욕심을 쌓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저 사람은 내 아래에 있는 부하이지 어찌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까? 하고 사탄이 기소할 것입니다. 이때 나 자신도 내 인생을 책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찌하겠습니까? 이때에 나를 변호하고 나를 위해 증언해 주신 영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이가 성령. 우리는 성경에서 이걸 배웠습니다. 성령이 나오셔서 변호하십니다. 아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숨결을 간직하고 살아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은 불의를 말하지 않았으며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았음을 증언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옵소서. 성령이 증언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초대교회에 바람과 불처럼 강하게 임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은 지금 우리 호흡 속에 계셔서 완전한 숨결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고 공의를 굳게 잡는 의인이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이 설사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붙들어서 최후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승리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으로 같이 계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에 우리의 기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한 공의를 굳게 잡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금방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약해질지라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굳게 잡으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1년 반 이상을 고통 속에서 지내면서 신앙도 많이 느슨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그 성령님의 간절함이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우리 주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89장 찬송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 앞에